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필리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섬 민다나오, 다바오, 디고스, 바카카라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섬기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에 선교사님이 그동안 삽으로 사역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한번 선교지 사역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이지만 포크레인이 와서 한번 갔다 가는 것처럼 큰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큰 격려가 됐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10월 5일에 저녁 8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4시간, 올 때는 4시간 30분 비행을 하는데 마닐라에 가서 잠깐 경유를 하고 비행기를 바깥 타서 1시간 50분, 필리핀은 긴 나라예요. 그래서 1시간 50분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서 민다나오, 민다나오는 특별히 필리핀에서 그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슬람권에 해당이 돼요. 12, 13세기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안에 그 무슬림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희가 가서 다바오라고 하는데 새벽 5시 5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시간 30분 또 차를 바깥 타고 디고스라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거의 이틀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간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선교물품 전달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주변 마을에 가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디고스 예일교회 가서 디고스 교회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희들이 구호물품이나 선교물품 전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한 1시간 반 동안 와서 다바오에서 바카카 지역에서 이 바카카 지역도 무슬림 지역인데 복음을 접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다시 디고스로 돌아와서 그 다음날 마지막 사역 아팔라야 고등학교. 이 아팔라야라고 하는 지역은 우범 지역입니다. 우범 지역이라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지역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복음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민다나오라고 하는 지역은 필리핀에서 안전이 보장받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잘 갔다 오게 됐고 특별히 1년 반 동안 민다나오가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계엄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씨앗의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비행기를 탈 때 보면 비행기 탈 때 마의 11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의 11분. 이 마의 11분이란 말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뜰 때와 착륙할 때 이때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륙할 때 3분, 또 착륙할 때 8분 이 시간이 아주 위험하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정말로 비행기 사고의 74%가 이 11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처음 뜰 때 많은 동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면 항상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전기 제품이 있으면 다 전원을 끄십시오. 그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혹시 쓰려면 비행기 모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동력이 필요하고 전파 장애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총력을 해야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죠. 1000km 정도로 달리던 비행기가 날아가던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동력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스러운 거죠. 그래서 모든 엔진을 풀 가동해야 비행기가 뜨는 겁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자동차처럼 탄다 그러면 엔진을 다 가동하지 않아도 돼요. 날개에 있는 엔진, 뒤에 있는 엔진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엔진 하나만 써도 자동차처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굴러만 가려 그러면 비행기가 무슨 동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조그만 자동차가 앞에서 끌어도 비행기는 끌려갑니다. 바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날아가기 위해서는
총력을 기울여야지 날아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몇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6분 34초짜리를 봤어요.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와도 꼭 그런 걸 보여드립니다. 야, 시간도 바쁜데 뭘 저걸 보냐,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볼 때마다 은혜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고, 갔다 오신 분들은 저기 나도 갔었지, 그러면 은혜를 많이 나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여드리는가 하면 선교는 우리가 누구 몇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시간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여유 있으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몇 사람이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선교에 참여하건 선교를 후원하든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대표적인 지역이죠. 여기 있는 교회들이 날마다 평안해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그리하여라는 말을 언제 사용할까요?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는 말 부사인데, 이 부사는 항상 결론 부분에 씁니다. 쭉 얘기하고 난 다음 그리하여 결론이 어떻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하여라는 9장 31절을 시작하는 이 말씀은, 이 그리하여라는 부사는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을 받고 있어요. 적어도 이 앞에 있는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3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말씀 보면 대체로 8장에서부터 걸려게 돼요. 8장. 이 8장이 어떤 사건이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막는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복음 전하는 걸 막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 전하는 걸 막습니다. 특별히 사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걸 막습니다. 핍박하고 그리고 방해하죠. 그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유대주의자였던 사울이었던 사람.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이 핍박 때문에 교회는 이제는 다 문을 닫게 생겼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 거다. 아마 많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또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역사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음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대요.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없어지고 믿는 성도들이 다 도망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고 믿음의 아이러니인데,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본질을 쫓아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무서운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는 더 왕성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9장 31절 시작하면서 그리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게 됐어요. 부흥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시련이 없고 역경이 없고 환난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이럴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고 역경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면서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시련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역경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환난과 시련이 있어요. 왜 환난과 시련이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데, 마귀라는 존재. 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거나 부흥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절대로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걸 자꾸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움츠려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참수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교회가 사라졌나요? 그 핍박했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 사라져도 주님 몸된 교회는 날마다 흥왕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탓하지 않고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시련도 만납니다. 그 어려움과 시련 만날 때 인간의 생각과 육의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인간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 육의 생각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더 맑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흥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멀고 인간의 방법이 손쉽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인간의 방법을 하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가까워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길 가는데 어떤 때는 영의 생각을 막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이게 육의 생각이면 버려야 돼요. 그러나 영의 생각이면 그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에 많이 사로잡힐 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높이 세우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갔대요. 여러분, 든든하게 선다는 말이 뭘까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해 보세요. 싱크홀이 일어나 보세요. 건물이 다 무너집니다. 요즘에 대도시에 싱크홀이 일어나잖아요. 싱크홀은 뭡니까? 여기저기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바닥을 뚫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해가지고 땅이 유실돼 버리면 아무리 든든한 건물을 세워도 매몰돼 버리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말은 기초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다 세울 때 그냥 건물만 세운 게 아니라 밑에다가 여러분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수백 개를 갖다 박아놔요.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 번거롭다고 힘들다고 오래 걸린다고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벽돌로 아무리 든든한 쇠붙이를 갖다가 세워놔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해요. 그럼 교회 기초는 뭘까요? 교회 기초는 여기다가 쇠붙이를 얼마나 박느냐 그거겠어요? 영적 의미가 있죠. 교회 기초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교회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칭찬을 합니다.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란 기초 위에 믿음의 고백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든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 그래서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때 앞에 말씀 보니까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안해서 든든하게 서갔다. 여러분, 평안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요즘 평안하시죠? 그러면 어떤 걸 평안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편한 거 평안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평안한 걸 이렇게 오해할 때 있어요. 평안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집을 짓고 가족마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집안에 몇백만 원짜리 조경수를 심고 뭐 필요한 것들 다 구입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 우리 알죠?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로 평안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힘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환경이 좀 힘들고 삶의 자리가 어렵고 물질적으로 곤란하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육신의 질고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여러분들 평안케 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셔서 그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노임받는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곤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곤고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두려워요. 많은 힘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요. 여러분,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이가 두려워서 그러지 않겠어요? 핵을 만들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잠을 못 잔대요. 왜? 평안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으로 평안하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때 진정한 평안이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땐 답답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함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을까요? 나도 좀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이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할 때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영의 생각을 할 때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날마다 주님 앞에 점검하면서 육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육의 생각은 결국 가는 게 사망의 길이니까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게 지금 폭풍이 치고 태풍이 일어나고 어려움의 자리라도 영의 생각이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안 와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을 때 초점을 맞춥니다. 요즘에는 자동 셔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쫙 맞춰주는데 그냥 맞춰지는 게 아니라 셔터를 반쯤 누르면 초점을 맞춰줍니다. 근데 그게 번거롭다고 그냥 찰칵찰칵 찍어보세요. 초점이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갖다 찍어도 오히려 좋은 카메라일수록 더 초점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잘 찍기 위해서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정말로 믿음 안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초점 맞춰야 돼요?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믿음의 초점이, 영의 초점이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큰 교회 목사 되고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명한 부흥사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유명한 목사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추는, 하나님 뜻에 맞추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피플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지 400에서 500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 정도 파송할 교회니까 얼마나 규모가 크겠어요? 수만 명이 모이고 또 이분이 말씀을 잘 전해서 부흥회마다 은혜를 끼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더니 나머지 것들은 더불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칼 바르트란 신학자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절함들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으세요. 근데 그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내 기도가 어느덧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져요. 그러니 응답을 안 받겠어요? 어릴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부모 나이가 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어느덧 내가 부모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면 어느덧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작사 작곡가가 있어요. 이분은 8,000편이 넘는 찬송을 작사 작곡한 분. 근데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의료사고로 실명을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의료사고예요. 평생을 앞을 보질 못했는데 그 앞을 보지 못하지만 민감한 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시를 만들었어요.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 눈을 실명하도록 했던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에게 실명하게 된 데에 대해서 몇 번이고 감사할 거예요. 비록 신체적으로는 내가 잘못됐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어둠에서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더 잘 짓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게 나는 손해고 억울하고 힘든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분은 94세까지 살면서 찬송시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몰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찬송이 크로스비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모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말하고 영의 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육의 생각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의 생각으로 말하고 영의 생각으로 일해야 돼요. 육의 생각으로 말하고 육의 생각으로 일하면
그건 아무리 이래도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없었나요?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칼에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고난 당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해서 교회가 성장했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평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영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평안할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해도, 건강이 좀 연약해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육의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건강해도 평안을 못 누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길이 성층권이에요. 성층권. 대기권이 나눠져 있잖아요. 대기권이 제일 아래는 대륙권이 있고, 그 다음 성층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권이 있고, 열권이 있고,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 열권까지는 100km 높이가 되는데, 비행기가 보통 날아갈 때 이렇게 비행기 얼마나 높이 날아가는가 보면 속도는 한 900km 내지 1000km 시속, 800에서 1000km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고도는 한 10,000m에서 11,000m예요. 10km 이상이지. 그때가 성층권입니다. 성층권이 10km에서 한 50km 높이까지 성층권이에요. 이 성층권은 온도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류에 영향받지 않도록 그 아주 날씨도 그렇고 아주 맑은 곳이에요.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그 늘 날씨가 맑습니다. 그 비행기가 그 성층권에 들어가면 잘 날아갈 수 있어요. 안정되게 날아가요. 성층권으로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부터 파리까지 날아가는데 그날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런 날이에요. 비행기가 뜰까 했는데 떴어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스튜어디스한테 물어봅니다. 이 비행기가 자꾸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거 우리 안전하게 파리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비행기는 성층권으로 올라갑니다. 성층권. 성층권은 비가 오든 어쨌든 날씨에 영향 안 받아요. 그 위를 날아가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이 세상에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린 성층권이 영적 성층권을 날아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과 어떤 상황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영적 성층권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인간의 심령에도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영적 성층권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뭐예요? 이 대륙권에 있지 않고 성층권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성층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성층권에 올라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1절의 말씀에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 주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제가 부임했을 때 책은 몇 권 주셨어요. 본인 쓰신 걸 주셨는데 그 책을 제가 꼼꼼히 보는데 제일 머리말을 보는데 이 추천서를, 그 책의 추천서를 누가 썼냐면 그 교회 부목사가 썼어요. 여러분 책 썼다 그러면 그 책 추천서를 누구한테 받으려고 그래요? 아마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한테 받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도 책 쓰면 그런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분들 많은데 부목사님한테 추천받았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얼마나 추천서를 잘 썼는지 몰라요. 목사님 대해서 얘기한 목사님은 늘 두려운 분입니다. 두려움. 그런 존경함이 있는. 여러분, 두렵다는 건 뭐예요? 경외한단 말이에요. 존경한단 말이에요.
감히 그분 앞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홀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주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막 하지 않았어요. 주님 몸된 교회를 막 하고 주님의 나라를 막 하고 절대로 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교인들은 목회자를 존중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게 했어요. 또 뭐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그래요. 성령의 위로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접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교회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게 됐대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인간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심령들을 늘게 해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과 같은 순교가 헛되지 않았어요. 그 피 흘림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사울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영의 생각, 하나님 기뻐하신 생각으로 날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육의 생각하지 않고 영의 생각하게 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믿음의 길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